수요일 저녁에도 또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깥에는 전 나가보진 않았지만 길이 참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찾기를 뚫고 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오늘 앞서 찬양 드린 찬양과 함께 오늘 말씀 시간과 기도의 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새롭게 결심한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솔직히 전 아직은 여기 서 있으면 그래요. 어디 가면은 그래도 나이가 있다고 듣는데 여기 오면 매번 거의 막내라서 아직은 어리지만 새로운 해를 시작하다 보면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래요. 그냥 올해도 잘하자. 작년에도 잘한 것처럼 그냥 올해도 그냥 하던 거나 잘하자, 이런 생각으로 새로운 결심보다는 그냥 한 해 가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보다가 연초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새해 결심을 지속할 수 있는 4가지. 새해 결심을 지속할 수 있는 4가지라고 하면서 정리된 걸 보면서 저도 한번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하면서 또 새해 결심을 한번 해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새해에 또 결심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새해 결심 지속할 수 있는 4가지. 첫 번째, 목표를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라. 그런 경우들 있죠. 메모장에 목표를 적어서 전등, 스위치, 운전대, 심지어는 리모컨에다도 붙여 놓으신 분들, 홈쇼핑 좋아하시거나 TV 좋아하시면 리모컨에 적어 놓으신 분부터 컴퓨터, 냉장고 등 차량에다 많이 붙여 놓으면서 자신의 눈길이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다가 메모장으로 붙여두라는 거죠. 목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목표 달성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새해 결심을 해놓고 한 2주 지나면 까먹고,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두 번째로는 책임감을 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저도 가끔 하는 방식인데 가끔 이렇게 했다고 후회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그냥 말을 하는 거죠. 나 이번엔 성경 1독 할 거야. 12월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면 본인에게 책임감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 번째는 동료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정해보라 라는 겁니다. 즉, 나 혼자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도 가끔 매일 말씀 묵상해야지, 매일 큐티 해야지 라고 새로 결심도 하시지만, 때로는 친한 분들과 함께 3명, 4명 같이, 올해는 같이 좀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말씀 나눠보자 라고 하면서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해보자, 또는 어려운 분들 도와보자 라고 하면서 몇몇 분이 모여서 하시는 경우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또 원안의 표가 있잖아요. 이 표에 맞춰서 함께 해나가는 목표를 정해서 이루어가는 또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이들과 함께 실행하라 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과 함께 달성하는 목표는 가장 이루기 쉽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같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집중도 높아지고 실패할 확률도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새해가 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지요. 올해 표에 맞게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우리 지체들과 화목하고, 또 자연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화목한 우리 대강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목표를 세우며 함께 실천하면서, 또 올해 물론 이제 1월이지만 연말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였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그러면서 먼저 저에게 교회란 어떤 곳이지? 교회란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에게 교회란? 이라고 생각하니 처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정도부터 늦었어도 2학년부터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 주일에 예배는 웬만하면 꼬박꼬박 드렸고,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학교 성경학교였는데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7시에 했어요, 성경학교를. 7시에 불러서 새벽 기도 시키는지 7시에 성경학교 시키고 8시 집에 보내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9시에 다시 오래요. 그리고 11시까지 하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다시 2시에 오라고. 그때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져보고 싶긴 한데, 그래서 새벽에 7시에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하니까 교회차 운행도 안 해요. 버스를 타고
네, 그때 몇 살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정말 어렸을 때 버스 타고 성경학교를 찾아왔던, 그러면서 그 차에다가 우산만 갖고 내리고 성경책을 다 내려놓고 내리는 바람에 울면서 차를 쫓아가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은 여기 안 계셔서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고, 청소년이 돼서 저한테 교회는 집, 학교, 집, 교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한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예수님 어리실 적에도 그 부모님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처럼 학교에 없으면, 또 집에 없으면, 학교 갈 때가 아니면 늘 교회에 와 있어서 저희 어머니도 굳이, 물론 그때 핸드폰도 없었지만 그냥 없으면 교회가 있겠거니 하고, 어쩔 때 교회에서 자고 그냥 다음날 들어갈 때도 있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랬던 교회, 그리고 성장하여서 청년이 되고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과 교육관에서 함께 어울려서 찬양도 하고 또 놀기도 할 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교회가 어떤 곳일까? 그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또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다가 나 교회야, 너 올래? 라고 하면서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친구가 평일에 와서 같이 놀다 가던 곳, 늘 아이들에게도 와서 같이 놀거나 예배드리거나 함께하던 그런 교회. 그런데 문득 요즘을 생각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기 참 어려운 때가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요즘 애들이 정말 바쁠까? 요즘 애들이 좀 이상할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해 보니 이런 거였어요. 만약 제가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코로나 때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사역자들에게는 사실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뭐냐면 늘상 교회에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늘상 교회에 있었거든요. 별 다른 게 없었어요. 저에게서 교회는 그 전이나 코로나나 지금이나 별 다름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만약 내가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그냥 성도였다면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늘 찾아왔던 교회, 또 교회에 와 있었던 많은 시간들이 빼앗겨 버리면서 처음에는 아마 무언가 모를 마음속에 빈 공간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 공간을 어찌해야 될까라고 주저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교회를 늘 찾으며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라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 많이 찾지 않고 오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을 덜 하게 되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였더라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회복하고 있죠. 다시 교회로 모이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자 마음을 모으고 있고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에게는 별다른 없었던 교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서 말한 새해 결심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교회인 나는, 또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각자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나누면서, 또한 그것을 우리의 같이 공유하면서 바로 실천해가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피오 아래에서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교회에 대하여서 각자에게 부어진 은혜가 오늘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에베소서는 무엇보다도 교회론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초가 되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는 어떤 곳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에베소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약 3년간을 머물며 전도 사역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두란노 사원에선 2년 동안이나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보다도 아마 말씀에 있어서는 정말 훈련이 잘 된 그런 지역이 아닐까, 또 에베소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베소 지역은 이번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좀 더 깊이 봤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한다는 건물 신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아데미 여신 신전이죠. 바로 이 여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즉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섬기는 그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한 장사꾼들도 있었고 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들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도시였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신앙을 지켜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3년간이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곳, 그렇게 소개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기타 여러 서신서에서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에 해답하며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어놓는 그런 편지들이었다면 이 에베소서는 어떤 것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하고 또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이렇다라고 말하며 권면하는 말씀으로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라는 거죠. 또한 에베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옥중서신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다 알고 있다시피 그가 복음을 전하다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을 늘 공격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또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잘됐다. 역시 우리가 진짜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다는 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썩 좋지 않은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쓴 편지에는 어떤 원망,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하였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는 원망도 아니고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구애도 아니고요. 바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또한 이방인들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갇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어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1절 시작에 보면 이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2장까지 해서 보면 바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모함하는 유대인 때문들도 아니고 로마 관리들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바로 예수님으로 인함임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자신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의 내용들은 이후에 주어지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우리가 바울 서신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 그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품고 잃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자신이 계획했던 곳이 아닌 곳으로 향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유럽으로 나아갔던 그런 결심도 했었던 사람이고요. 숱한 고난과 옥에 갇히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늘 나는 연약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고백하던 그런 사도 바울, 그가 전한 이 서신들, 수많은 서신들은 바로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바로 그의 삶에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도 또한 바울의 서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 사명 때문에 투옥된 것에 대하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신은 사명 때문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다라고 낙심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힘을 내고 그 사명을 잃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힌 것,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륜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경륜을, 이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은 바로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불러서 참여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래서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경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또 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 이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실은 지금 와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좀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당시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셨고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리라 말씀하시고 나의 백성으로 삼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안에는 참된 비밀이 숨겨져 있던 것이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기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큰 일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비밀은 결코 사람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석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모아서 내놓은 결론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누군가의 생각, 사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냐면 오직 주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하여만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것은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요셉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죠. 야곱의 가족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하시려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또한 알 수도 없는 그런 과정들, 팔아버렸던 요셉이 어느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이해하고 알 수 있으며 그거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요셉이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 열심히 성경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그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을 알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일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들과 동일하게 거룩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되어질 우리들인데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바울은 결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역을 했다 말하고 있는 이 고백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사역하였다, 나는 일꾼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가끔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내 힘만으로 해야 한다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무엇이 되게 합니까? 교만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한 나의 믿음이 성장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만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나타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통해 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경륜, 주님의 은혜의 그 소식을 비밀이 성취되도록 늘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디 작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깊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는 찾지도 못할 그 비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자신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하여졌고 이제 그것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알려질 때 무엇을 통해서?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전하여지리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든 곳이죠. 또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됐든지 세상의 모든 이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함께 지체가 되는 것,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또한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 말씀 보면 계속 그렇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다 알고 있는 건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고 뻔한 것이라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에베소가 쓰여지던 그 당시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던 것이죠. 지금에 와서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함께 상속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유산을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인데 갑자기 나와 상관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같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꿈을 그리듯이 그런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내가 재벌이 아니라 아버지가 재벌 2세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처럼 내가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데 갑자기 상관도 없던 사람이, 난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상속자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동안 식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함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싫어하던 그런 사람들과 한 몸이 되는 지체가 된다? 이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약속을 언약을 맺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말이 결코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들은 이방인들도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경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된 이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겨나느냐?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며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전하고 실천하였던 것이고, 이제 지역마다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먼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밀을 통하여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전과 달리 매우 부유해졌다. 그러면서 많은 구제와 봉사를 하고 있고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아낌없이 찾아 도움을 베풀고 있는 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참 바람직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것들에 앞서 세상에 전해줘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이 먼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이냐? 이렇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고 살아간다면 이 복음이, 이 비밀이 잘못 전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구원을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나 사람에게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때로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때로는 선한 얘기를 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 또는 믿는 모든 사람이 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 것. 많은 사람이 아니라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신교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의 약 25%가 되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며 고백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아이들을 만나 물어봅니다. 너 교회 다니니? 너 종교 있니? 라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더 자세히 물어보니 대부분은 1년에 한 번 나가고 2번 나가고 한 번은 가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합니다. 어쨌든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야, 이 정도면 충분하네. 이 정도면 많이들 다니네.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관양초등학교 아이들 교회 많이 다니는데 전도할 것도 없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마치 14만 4천 명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한 부분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는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흩어지는 무리를 양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 끝까지 순종하기 원하는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정말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그 비밀이, 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전하여졌고 그것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는, 또 교회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알려고 하기보다도 말씀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또한 성경은 예전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려는 어리석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좀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과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 청년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예전 일이에요. 언제쯤인지 저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한테 이제 그때는 선생님이었으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우리 청년에는 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매번 그 인원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맨날 무슨 변화도 없이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건 좀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너는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있냐? 아니면 생각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 그냥 변화만을 말 그대로 그냥 분위기 전환을 위한 것으로만 여길 뿐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새로 나온 청년들에 대해서 또 누구를 인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또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거나 기도해 본 적이 있어? 정말 진짜 부흥하기를 바라고 있니?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청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 그러네요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더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듣는 이들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마치 어떤 경우냐, 문득 이렇게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게를 차려놓고 일할 직원들 다 뽑아놓고 자 우리 어떻게 하자라고 준비는 다 해놓고 정작 뭘 팔지, 우리는 무슨 가게인지 정해놓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하고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위대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결코 사람들의 모임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그 사명을 가지라고 그 사명을 맡기었듯이 그 사명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 중요한 역할을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쉼없이 희생하며 노력해 왔음을 우리는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고 어쩌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시 멈추었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내며 드러내는,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또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 안의 한 교회로서 바로 이 말씀처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또한 우리들도 그 복음의 그 비밀을 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대강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비밀을 알아 그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저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들인 것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봄으로 교회의 본분을 잘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